얼마나 놀랍고도 방울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입당성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유 아 마이 라이프 함께 하시겠습니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주님 나를 부르셨네. 나를 선택해 주셨네.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두려움 하나 없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삶에 지친 영혼 앞에 희망의 샘을 주셨네. 끝도 없는 기적으로 주를 보여 주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일으켜 주셨네. 주님 나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광과 함께 위령성을
11월 8일까지가 전대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인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은인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연미사 많이 봉헌해 주셨고 또 여행 와서 또 가족들을 위한 또 주변 이웃들을 위한 축복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잠시 30초 동안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카베오교회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직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둘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恩寵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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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예전에는 연중 33주간이 평신도 주일이었는데 이제 33주간, 즉 1년이 34주간, 마지막 주간이 그리스도왕 대축일 주간이기 때문에 성서 말씀 주간이기 때문에 그 전주 33주가 평신도 주일이었는데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가난한 이들의 어쩌면 그 주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 교회 주간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 더 앞주 오늘 32주간을 평신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요즘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시노드 교회를 하고 있고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지난주 이제 부활 3종 기도를 통해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그 세계 16차 주교 대의원회의를 1분기, 2분기 너무도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온 교회가 쇄신하는 흐름이 하느님의 모든 백성,
특히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쇄신이랄까, 교회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의와 그 원의에 걸맞는 사목으로 나가는 정말 쇄신의 아주 은혜로운 기간을 정말 잘 보내고 있고, 그런 원의를 계속 각 대륙별로 국가별로 지금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해서 교황께서 분기를 두 분기로 나눴고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신도 사도직이 중요성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쇄신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우리가 문화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문화 사제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찬양 사도이면서 어쩌면 자기의 분야에서 정말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 찬양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님이 본인이 지은 노래, 그 노랫말에 담은 신앙 고백,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봉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애덕을 실천하고 사목의 봉사를 투신하고 있는 흐름으로 간단한 말씀과 또 성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잘못 오신 것 같죠?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걸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어떻게든 묵상도 하고 할 텐데, 예, 아까 신부님 뵀더니 오늘 하라고 갑자기 하셔서, 예, 순간 사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데,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잘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성가, 그러니까 찬양봉사로 교회 안에 활동한 지 공식적으로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되고, 그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걸로 하면 96년부터 찬양하는 게 좋아서, 하느님 찬양하는 게 좋아서 다니다가 2002년도부터 이제 직장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다녀서 이제 20년째가 되죠. 그래서 뭘 나눌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후배들이 저에게 작은 공연 기회를 줘가지고 육지에 올라가서 목요일날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공연 제목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더니 어떤 뜻이냐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아침, 이른 아침에 아무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앉아있으면 뭐해요. 돌아가신 선생님 시신이나 향유 그냥 닦아드리려고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몇 여인들이 그럼 나도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 닳지 않은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살아계신 선생님을 만났고, 그때는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자기 뭐 좋았던 얘기, 나빴던 얘기 다 했던 그런 살아계신 선생님을 만났다면,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죽어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선생님이 누워 계신 무덤 앞에 돌은 누가 굴러내주죠? 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끼리 힘들긴 하겠지만 안 되면 군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죽어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걱정했던 돌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아까 해왔던 걱정거리는 이미 뒤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선생님을 찾아 헤맬 때, 뒤에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주님인지도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나누죠. 당신이 숨겼으면 제가 찾을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드디어 죽어있는 주님을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주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레아로 다 모이라고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다 숨어있던 그 제자들은, 발발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곳으로 모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 토마만 빼고 나머지 다 모이죠. 그러고는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마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만났어. 선생님 만났어. 그랬더니 토마가 한마디 합니다. 돌았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이제 미쳐 날뛰는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그 모임에서 나가버리죠. 그러고는 일주일 뒤 그가 다시 그 모임에 왔을 때, 그때 주님이 토마 앞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왜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쪽 방향이 아닌데 하고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붙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숙소에 들어와서 빵을 드는 순간 주님이시다 하는 그 멘트와 함께 그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걸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두렵고 떨었을 때 난 안 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했다면 어쩌면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였어요. 확신이 없더라도, 그리고 죽어있는 주님일지라도 나는 그냥 주님 곁에라도 있을게 라고 하면서 죽어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분께 향했을 때 그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주도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쉬러 오시고 또 편한 마음으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곳을 오시면서 그래도 이곳에서 혹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움직이셨어요. 일상에서의 삶에서 움직이셨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겁니다. 한 사람 예의를 더 하고 제가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사선 시기에 딱 한 번 성주간 때 나오는 그 인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직청당하잖아요. 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실컷 죄를 짓다가 딱 한마디 해놓고는 낙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게 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간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이번 성주간은 우도를 묵상할 테니 좀 우도가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성목요일인지 성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성체를 모시고 그 본당, 신부님 계셨던 본당에 혹시 제가 막 앞에서부터 앉아있으면 안 될까봐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우도가 된 거예요. 제가 우도가 돼가지고 성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온갖 불만투성이에 아주 살기 그냥 가득한 눈빛으로 난 진짜 재수없다. 야, 이젠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를 위해서 울어주나? 야, 나 잘못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죽으러 가는 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약간 힘을 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웬걸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럼 그렇지. 나는 진짜 사랑도 하나도 못 받고 나는 내 인생 꼬였어 하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뒤에서 갑자기 그 여인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도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이미 죽어도 합당한
죽어도 그냥 뭐라고 쓰러져서 죽어도 뭐라고 못할 정도의 그냥 얻어맞고 피 흘리고 그런 한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여인네들이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달려들고 막 군사들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여인네들을 잘 꼬셔가지고 막판에 저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까? 저 사람은 복 받았네?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누구는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울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씨. 그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순간 그 뒤에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따랐을까?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우도는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그 언덕길 시작부터 걸어왔던 제 언덕길, 제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았고 아파했던, 괴로워했던,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증오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부분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발로 제 과거를 다 닦아주고 있고 깊게 패인 그곳에는 당신이 십자가와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그 문프 패인 곳을 자기 손으로 또 피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왜 내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저렇게 안아주고 치유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그때부터 우도는 뭔데?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나를 위해서 왜 내 흔적을 저렇게 끌어안아주고 울부짖고 피땀 흘리면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도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따라와 이런 눈빛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도가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 외롭다고 생각했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야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눈빛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우도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나온 게 선생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혹시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혹시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저도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분 앞에 고백했을 때 그분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도가 만난 그 길의 주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우도도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갔던 그 인생길에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그 길 끝까지 한 영혼도 구하시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우도의 상처, 그 우도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는 그 우도에게 당신의 사랑 어린 그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나 혼자라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내 목숨과 바꾼 사람인데 하며 외로워하지 마. 난 너와 늘 함께 있어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는 길 위에서 체험했고 지금도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기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무겁고 힘겹게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또 선조의 그 성인들을 만나주셨던 그 길 위에 나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은 내가 흉내도 못 내겠고
어떻게 표현조차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성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주님은이라는 성가인데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뭔가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특별히 상처와 아픔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 이시니 누구도 주님과 나 떼어놓을 수 없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생명 이시니 누구도 주님과 나 떼어놓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십자가 길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어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십자가 길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어라.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어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제사를 또 봉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침묵 가운데 1분 동안 우리의 청원 기도를 주님께 진실한 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주 하나님,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의 인간으로, 또 그분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과 모든 나약한 현실을 지극한 사랑의 제사로 이제 협조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나이다. 아멘. 네, 봉헌 순서에 맞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같아 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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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문피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오늘 저희가 봉헌하는 주님의 종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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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주교구 사무처장으로 주교님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제주교구의 모든 사무 행정을 총 책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미사를 이제 주교님과 교구청 신부님들, 교구청 수님들과 매일 미사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한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강론이 아니라 뭔가 강론 소재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우리가 각주 달듯이 참 강론이 여러분한테 한 100번 하는 거랑 주교관에서 한번 강론하는 거랑 아주 그 심적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위령성을 맞아서 우리가 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신학자들 앞에서 정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뭔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 사회의 바깥에서는 사후세계랄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관련